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신앙 서적을 읽고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책 읽는 그리스도인 진행의 설교입니다. 여러분과 카일 알들먼 목사의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나누고 있는데요. 세상에는 자신을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을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종교적이지 않다고 말을 하죠. 하지만 종교적이지 않다 하는 것이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다른 말로 나는 신을 섬기지 않는다 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에 여러분은 동의하시나요? 카일 알들먼 목사는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에서 모든 사람들은 신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사람은 신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일 알들먼 목사의 이 말에 동의를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카일 알들먼 목사의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신을 예배하고 있다는 그 말에 동의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예배를 종교적인 어떤 형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카일 목사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란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자기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 존재에 내장되어 있는 고유의 반사작용이다. 당신은 당신 삶의 무엇인가를 혹은 누군가를 당신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린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데 전념한다. 이것이 종교적 언어를 빼고 내리는 예배의 정의이다 라고요. 카일 목사의 말을 정리해보면 예배란 꼭 이름이 있는 어떤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추구하는 그것 자체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얻고자 추구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과 희생까지도 감수하는 것, 그것이 예배이고 그 대상이 나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카일 목사의 신과 예배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우리 삶 속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카일 목사는 바로 그 수많은 신들을 그의 책, 거짓 신들의 전쟁에 소개하는 것이지요. 앞으로도 우리는 그 거짓 신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게 될 테지만 오늘은 카일 목사가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을 인용하며 우리가 떠나 보내야 하는 신들에 대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노예로 400년을 넘게 살던 애굽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중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 죽고 맙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1세대가 죽고 난 후에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나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쟁을 치러 나갔고 그 땅을 점령해 나갔죠. 하지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순종하여 가나안 백성들과 싸움을 피하기도 했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그 땅에 거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역을 마칠 즈음인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선언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카일 목사는 여호수아의 이 선언에서 네 종류의 신을 소개합니다. 먼저는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고 둘째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며 셋째는 이제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의 신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죠. 카일 목사는 앞에 세 가지 신들을 모두 버려야 한다고 설명하며 그 세 가지 신들을 오늘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은 바로 자신의 부모 세대 혹은 조부모 세대들이 섬기던 신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신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어떤 종교에 존재하는 이름의 신이 아니라 자신의 부모나 그 윗세대 조상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 가치를 두고 추구하던 것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
출세를 추구했던 집안, 교육을 추구했던 집안, 명예나 부를 추구했던 집안처럼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자라면 자연스레 자녀들도 그런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일 목사는 독자들에게 현재 당신의 삶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신들이 어렸을 때 당신의 부모나 조부모가 예배했던 신들과 동일한 신들일 가능성이 없느냐고 묻죠. 이 질문에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자기 개인의 시간은 물론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일에 매달리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자녀가 동일한 모습으로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 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일 목사는 자신의 조상이 섬기던 그 거짓 신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애굽의 신은 자신이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살며 섬겨왔던 신을 의미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자신의 마음을 다 주고 추구하던 그것, 그리고 그 가치관 등을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계속해서 지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 욕망과 습관들이 바로 애굽의 신이라고 카일 목사는 말하지요. 카일 목사는 이와 함께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전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섬기던 것들을 그대로 남겨둔 채 예수님을 따르려 한다는 것이다 라고요. 저는 이 말을 읽을 때에 마음에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우리들이 옛날에 섬기던 것들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옛날에 섬기던 것들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려 하기 때문이죠. 역시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카일 목사가 지적한 세 번째 신은 현재 살고 있는 가나안의 신인데 그것은 우리가 접하여 사는 문화의 산물을 의미합니다. 카일 목사는 이 가나안의 신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하는데요.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패배했다. 그들은 분명 밀려났고 정복당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구약의 역사가 지속되는 내내 가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고 괴롭혔다 라고요. 참 이상한 일 아닌가요? 어떻게 패배한 그 족속의 신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있었을까요? 카일 목사는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화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세상의 문화에 노출되며 알게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속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쉽게 봅니다. 세상의 유행을 쫓아 그것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모습은 너무도 비일비재하죠.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이 모든 신들, 내 조상이 섬기던 신들, 내가 주님을 따르기 전에 섬기던 신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후에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섬기는 신들까지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갑갑하게 느껴지십니까? 만일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멸망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의 무리이며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특별한 사람이기에 오히려 다른 모든 신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버리고 구원의 길을 기쁨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상단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과 문화 속에 섬기고 있는 신들은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보고 내어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마칩니다.